목요일날 은지사님 가정 신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부터 물론 수요일부터 몸이 안 좋았긴 안 좋았지만은 금요일 아침에 일하는데 뭐 엄청나게 그냥 그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게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준비해야 될 텐데 뭐 금요일 날은 도저히 몸이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앓기만 했고 토요일 날 됐는데 토요일 날도 여전히 그 상태 갖고는 도저히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주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걱정하냐? 내가 한 일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아멘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고민할 거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냥 제가 전하면 그게 가장 파워풀한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무슨 일을 행하신 걸 내가 전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이제 큐티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모두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있죠. 가만 보니까 그 7개의 표적 안에 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개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를 한 주에 하나씩 해서 앞으로 6주간 지난주에 하나 했으니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랜 7주간을 이렇게 시간을 지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또 큐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7개의 표적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큐티하는 그 분야, 그 날짜에 되면은 여러분이 또 특별히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7개의 표적에 관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오늘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잡았지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7가지의 표적을 제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표적. 다른 성경에서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구분 지어놨습니다. 그럼 표적과 기적, 이적이 뭐가 틀릴까요? 우리 기적이란 말을 참 잘 쓰죠. 또 그 기적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있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극히 희박한 확률로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거를 우리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은 한국에서 상품백화점에 묻었을 때 살아난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죠. 이런 것이 기적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극히 희박한 확률의 일로 생겨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또다시 언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로또가 당첨되면 뭐죠? 기적이죠. 꿈만 꿔도 좋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은 또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또 우주의 질서의 법칙을 초월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되어져서 하신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그 사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무엇으로 구분되냐 하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표적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지만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7개의 사건을 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이 7개의 표적이 주는 의미가 결국은 큰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면은 공간복음은 공통적인 관련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는 같은 사건들이 중복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3복음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고 따로 독자적인 복음서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뭘 뭐에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의 시간들은 기록되지 않고요. 공생의 사역만 기록되고 있고 특별히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개의 표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7개의 표적.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죠. 네 번째 표적은 잘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섯 번째가 신라 연못가에서 석경이 눈을 띄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7개 사건 중에서 여러분 2개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만 다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개의 사건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7개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련된 사건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7개 표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깊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줌인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꼭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한 문장 한 문장 그 사건을 다 보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거기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성경을 볼 때 인사이트, 어떠한 통찰력으로 보냐면 가까이 접근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는 각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때로는 오늘은 제가 7개 표적을 전체를 놓고 봅니다. 이건 뭔가요? 카메라로 지금 줌아웃 해갖고 깊이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와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7개의 사건이 따로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엮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틀에서 7개의 표적을 다룰 것이고 그 표적에 대한 각가지의 그 특별한 포커스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지난번에 나눴으니까 정리만 하죠.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표적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물이었더니 이제는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한번 요거는 우리가 본문을 다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 사건에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합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가나에 계십니다. 거리로 치면 약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 그쪽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어디를 거쳐서 돌아오셨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났죠?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죠. 그때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너에게 남편이 넷이 있었으나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했을 때 여인이 놀라면서 물바가지를 쥐어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이 다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는요 표적을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예배자에 물어봤을 때 너희가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보고 놀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랬죠?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뜨거운 대낮 12시에 사람들 피해서 물을 틀어 나왔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더니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신하한테 그럽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찾아왔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그러죠.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 높은 지위였던 것 같아요. 언제 살아났어? 어제 1시입니다.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 하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몸은 지금 가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 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몸은 여기 있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로 내가 지어서 말씀 선포한 것이 이 땅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30마일 떨어진, 300마일 떨어진,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가나에 있으니까 가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끝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찬양 가운데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을 앓은 거를 늘 안타까워했던 이 딸이 성령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시켰어요. 그 시간에 어머니를 위해서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다 낫다. 어머니가 다 낫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날 놀래갖고 한번 시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간에 그 어머니가 다 낫다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이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는 먼 곳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어느 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고
백부장님은 로마의 장교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고급 장교가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냐면 안에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했더니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도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오셔서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통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느니라. 왜? 우리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터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우리가 그 공간을 시간을 끌어당겨갖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안 받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표적을 안 받아 믿을 수 있어요. 단지 증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만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파서 달려갈 수도 없는 처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을 당해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표적은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번 보죠. 제가 말씀을 다 찾지도 않고요. 짧게만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있었죠.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만지면은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물을 통할까.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냐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먼 발치에 있는 외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뭘 생각할까요? 과연 이 사람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온다 해도 자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왜 거기 있었을까요? 왜 거기서 기다렸었을까요? 어차피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곳에 앉아서 내가 못 고치더라도 남이 고침 만든 그거라도 보면서 아마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이 환자를 보고서는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환자가 그날 아침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의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은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온 역사를 통틀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사람 딱 유일히 한 사람 두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환자, 이 병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우리의 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은 학교 간대. 이렇게 하면 당뇨가 떨어진대. 이렇게 하면 뭐 피부가 좋아진대. 뭐 온갖 얘기를 많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전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자는 우연히 만나서 참 병고침하던 참 우리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좋은 환자일까요? 다른 사람 다 제일 좋은 그냥 제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이 사람은
저 뒤떨어진 외딴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거길 지나가시다가 만나서 고침받은 운 좋은 사람일까요? 여기도 사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표적은 뜻이 있는 것이죠. 이 환자는 뭐가 중요합니까? 38년 동안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만약에 이날 아침에 오늘처럼 비도 오고 저처럼 감기도 잔뜩 들었으면 아이고 오늘은 못 나가겠어. 오늘은 쉬자 하고 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8년 기다렸던 것이 헛됨이 되는 것이죠. 뭐로 의미합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모르죠. 오늘 아침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일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분인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8년을 기다렸다가 이날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 헛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괜히 38년 동안 그 사람 기다렸어. 그 사람은 그냥 이따 그날 탁 나오면 만났을 텐데 뭐라 38년 동안 애를 썼을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예전에 역전 앞에 보면은 그 한국에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먹을 거리 파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호떡 이 정도가 참 좋은 간식이었죠. 어느 날 거지가 고기 모아놓은 돌을 갖고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그날따라 그 호떡 굽는데 너무 맛있게 구웠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에이 내일 죽더라도 할 수 없다. 호떡을 사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지? 하나를 그냥 눈깜짝 할 새 먹었어요. 배가 안 불러. 2개를 먹었어요. 기별도 안 가. 에이 끝까지 가보자고. 6개를 먹으니까 그때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 하잖아요. 앞에 5개는 괜히 먹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6개째 먹으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괜히 아까운 돈 들여서 5개 괜히 먹었다. 그게 아니죠. 5개를 먹었으니까 배가 부른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요. 38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늘 우리 예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타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도 주시지만 늘상 변하지 않은 일상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해 주시는 이 표적에 대한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통해서 모두 3번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다녀갔는데요. 첫 번째 6월절 통해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는요. 아무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무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내려오셔서 뭘 하셨는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딱 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 그것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세 번째 6월절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고침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 만난 이 환자만이, 이 병자만이 고침받았습니다.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가 누군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내년 6월절에 내가 내려오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은 병 고침 받는다고? 아니야. 내가 내년 6월절에 내가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은 그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은 딱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지만은 내 구원의 피는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이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에 내려오셔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연한 사건이 아닌 나만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나만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오병의 표적을 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6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걸 한번 보죠. 14장 15절 16절 봅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 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남녀노소 다 보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다 평원에 모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때도 저물었으니 이제 먹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 저 사람을 다 마을로 내려가서 다 먹고 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들이 먹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갈 것 없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뭐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 갖고 있는 게 없다고. 가서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너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에다 축사를 가지고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표적이 남습니다. 이 오병의 표적이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나눔과 채움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우면은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마르지 않는 것이죠. 풍성한 것이죠. 어떻게 어린 나이에 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표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속성, 마르지 않는 속성. 물리적으로 치면요. 이건 질량의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뭔가요? 이것을 나눴을 때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씌워지는 것이에요.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것을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어요? 40년 광야 동안의 만나의 축복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을 먹였을 때 5,000명을 먹였을 때 와우 우리의 구세주임을 이제 이들이 믿은 것이죠. 왕이 나타났다고. 이 사건을 두고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적의 사건들을요 사람들은 자꾸만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초제한층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믿게 하려면 이걸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그런 물을 부을 때 당시에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이렇게 말려버리면 분말 상태의 그 포도주가 있대요. 그래서 분말 상태의 그 알코올 가루를 미리 밑에다 깔았다가 물 부은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 오병의 표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여자애가 도시락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걸 꺼내놓으니까 사실은 다 도시락을 이렇게 몰래 꼬불 쳐갖고 왔는데 애가 내놓으니까 다 감동하고 야 너도 내놔 나도 내놔 서 이렇게 다 먹다 보니까 12광주에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은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식이 통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상식 이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상식적인 일밖에 못 건드리세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병이의 표적은 나눠주는 것이에요. 자꾸 나눠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눠주라고 그래요.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눠주면요 금방 바닥납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여러분 안에 있는 헌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여러분 금방 떨어져요. 금방 말라요. 뭘로 나눠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얼마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있다면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집사 때인데. 근데 그 집사님 놓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데 한 20분? 한 20분도 아닐 거예요. 한 10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도대체. 뭐 똑같은 말 계속 뭐 중원본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마음에 그 집사님을 향한 내 그 간절한 마음은 살아있어. 근데 문자적인 기도를 하려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집사님을 향한 그 중보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방언 받았어요. 방언은 그거예요.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말이지만은 그 안에 나의 간절함이 담겨져 가는 것이죠. 오병의 표정은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내 거를 줬는데 하나님 걸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그 내 거 있어봐야 얼마나요? 그거 주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걸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다 뭐 그런 문제 됐었죠. 그만 이제는 이거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떡이 10개 있었는데 내가 3개 먹고 7개 나눠줬으면은 지금 떡은 몇 개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3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이한테 성경아 떡이 10개 있었는데 내가 3개 먹고 7개 나눠줬어. 몇 개 남았을까 그럼? 여보요? 그렇죠. 맞는 답이죠. 수학적 해답은 10개 중에 내가 3개 먹고 7개 였으니까 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3개 남았어요. 왜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내가 먹은 게 남는 거예요. 3개. 맞죠? 맞는 답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라 했죠? 7개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7개요. 내가 7개를 나눠줬으니까. 그게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실까요? 그 7개의 70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표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병의 표적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나눔과 채공의 그런 영적인 원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너희들은 겨우 한 끼니의 식사를 해결한 것 같고 너희들은 환호하지만은 몇 시간 후면 그건 또 배고파 너희들.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가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메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봅시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곧바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슈퍼맨이 됐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그 배로 넘어가는데 이달토록 풍랑이 심했어요. 그래서 배가 잘 나가지 못해요. 근데 저 검은 바다 위에 누가 뭔가 보이는데 보니까 유령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가다가 유령을 보면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 나타났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꾸짖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죠? 과연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가? 바다가 순종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풍랑이라는 건 언젠가 잠잠해지니까.
우연한 일치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꽂으셨는데 그때 파도가 싹 잠잠해질 수 있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표적이에요. 중량의 법칙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이 뭘까요? 이 제자들은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 바다는 염려와 근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덮고 밟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인생의 이 큰 바다를 우리가 밟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이 두려움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바다를 밟고 지나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이 사건을 보면서 자, 마태복음 14장 28, 31절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정말 주님이시거든 위력인 자 같은데 그럼 나를 향해서 나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와우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이 뛰어드는 믿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대단한 거예요. 뛰어내려면 빠질 게 분명한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무리를 보고 다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다시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랑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염려를 보게 되면, 파도를 보게 되면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보면 우리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떠난 자에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했지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를 걸으신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잘하는 사건이 있죠. 실로 못에서 눈을 뜨는 소경의 사건입니다. 이 소경은 어떤 소경이냐 하면은 어떤 사고로 병 때문에 눈을 머는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인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핸디캡에 대해서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9장 3절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소경된 것이 그 고통의 아픔이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 더 큽니까? 물론 소경으로 살아온 세월은 참 힘든 세월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소경으로 살았던 그 몇십 년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큰 영광이죠. 그럼 뭔가요? 오늘 우리가 소경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자처럼 난 날 때부터 고생 바가지만 지고 살아왔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라고 부르짖는다면은 내 죄입니까? 내 부모님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난이 아픔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을 못 뜬 소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영광?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는데도 예수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면서부터 저렇게 핸디캡으로 태어났는데도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 물론 지금도 핸디캡이에요. 물론 지금도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믿음의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을 통해서 너희의 죄도 아닌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온다면 오늘 신뢰하면서 눈 뜨는 환자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다면 내 가난이 가난이 아니요 내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게 눈을 뜨게 합니다. 땅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탁 붙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냥 멋지게 다른 사건처럼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겠다. 눈을 팍팍 뜨면 얼마나 좋아요. 신봉사도 그렇게 눈을 떴는데 지저분하게 침을 탁 뱉어서 무슨 얼마나 지저분해.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쫙 붙여갖고 그러지 않은 한쪽 눈 먼 게 참 눈 먼 것이 참 핸디캡인데 거기다 진흙까지 붙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로암 연못은 거기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강화에서 물로 씻어. 왜 그러셨을까? 성경의 사건을 보면 참 이상한 사건 많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는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6번 돌아라. 왜 그랬을까? 그냥 무너뜨려주지. 나만 장군이 문들 껴날 때 왜 6번씩 들어가겠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죠. 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면 날이라. 세상에 그게 뭐 이상한 짓 아니에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 되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봐라. 그럼 날이라. 근데 그것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는 게 뭐 힘들어? 텐트에서 그 아픈 멍 이렇게 보면 날 텐데 그 무슨 어린애 같은 짓이야 라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을 밟는다고 눈이 뜨겠어? 아이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러고 돌아서면 눈 못 뜨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엉뚱한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엉뚱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하시면 눈 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랑 환자가 눈을 떴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눈병만 나면 사람들이 침 밑에서 진흙 발라갖고 딱 붙여갖고 실로암 못에 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래요. 왜? 그거 눈 뜬 걸 봤으니까. 야, 그 사람 그래서 눈 떴대. 일로 와. 소경들은 다 일로 와서 그것도 고기 있는 진흙이 아마 효험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요 자리였지. 요 자리에 와서 침들을 다 뱉어. 그때 침이 가래침이었어. 무슨 침이었어. 이래가면서 뭐 침의 농도까지 따져가면서 막 아침 먹고 뱉은 침인지 점심 먹고 뱉은 침인지 따져가면서 막 개갖고 쫙 붙여갖고 가더니 안 떠져.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아니죠. 그 능력은 진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죠? 그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방법에 매달려. 방법에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아니요. 그 방법은 단지 그 방법 안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에는 엉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걸 넘어갔을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만 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끄러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전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내려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마리아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아니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이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영성을 알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죠. 예, 알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요. 예, 영성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자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뭐예요? 보니까 수족을 다 배로 뱉죠. 이 장면 보면요, 여러분 다 기절할 장면이에요.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그 돌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세상에 무슨 강시도 아니고 배를 다 염한 그 시신이 꽁충꽁충 뛰어다니면서 예수여 그래봐요. 다 기절 초풍하게 이르지. 아니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야 나사로가 죽은 척 했었나? 예수님 뭐 짰었나? 뭐 이런 얘기 의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가 1분만 이 호흡이 안 돼도 뇌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요. 근데 4일이에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뛰어나왔어요. 나사로가. 참 많은 것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고백,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깨는 다음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인정할 때 살리셨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이런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마리아마저도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상황 끝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상황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끝이야 망했어 끝이야 할 때, 다 죽었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내 차례야, It's my turn. 그게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죽었다고 아니야, just sleeping.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졌다고요? 끝났다고요? 끝장났다고? 아니요. 우리에게 현실적이어서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황 끝, 그러나 믿음은 상황 시작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늘 끝났어 이제. 그러나 no, 우리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은혜성교회가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끝이라고? no,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러 죽은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한 것이 자는 것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아니냐?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었을 겁니다.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내가 깨운 것이라, 잠을 깨운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나사로 살리신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던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요, 다 이 나사로 살인 사건을 보고 다들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각계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7개의 표적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권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장,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오병이의 표적이요, 내 걸 나눠주세요. 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 리필, free of charge, 역시 오병이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세상의 염려의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내가 소경보다 더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으셨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밝히신 이제는 내 시작이야. 상황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